오늘 본문에 보면 한 마을에서 제법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보았더니 대풍이었습니다. 들에서 바리바리 싣고 들어오는 곡식들을 창고에 보관해야 하겠는데 창고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다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고심 끝에 기존에 갖고 있던 창고들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기로 작정합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이 땅에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대박이 나서 내가 더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은 될지언정 비난의 대상은 전혀 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하건만 이 부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한번 살펴볼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앞서 이 부자는 창고에 곡식들이 사역하고 도저히 그 창고에 다 들일 수가 없어서 새로운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자의 이런 생각, 이제 내 재산이 넉넉하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이 생각, 이 자체가 어리석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러하건만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지나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의 독백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내가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온통 나라는 1인칭 대명사 뿐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더 많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곡식들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쩌면 좋을까? 내가 나의 창고를 부수고 내가 더 큰 창고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나의 모든 곡식과 좋은 것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혼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영혼아, 너는 여러 해를 위해 저장되어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너는 쉬어라, 너는 먹어라, 너는 마셔라, 너는 기뻐하라. 부자가 지금 자기 영혼을 향해서 너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2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자기 얘기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부자의 관심은 온통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모든 걸 다 자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심지어 생명도 영혼도 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에 제동을 거시고자 앞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대립과 경쟁, 반목과 질시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를 일컬어 미 제너레이션, 자기중심주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나 자신부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극복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앞서 말씀드린 혁명적인 전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자, 그 주님을 배워가자, 그렇게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은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바둥거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양보해주고, 물론 실력 없이 그냥 항상 꼴찌 인생을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저 사람은 당연히 저 자리에 가야 할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후에 그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런 여건이 못 되고 그런 상황이 못 되면, 또 그런 실력을 갖추지 못했으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기어이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연출하고서는 결코 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자의 독백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곡식, 곡간, 물건, 이런 것들입니다. 그는 곡식을 사들일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고를 다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70년, 80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더 잘 살아보려는 노력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나는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는 to do, 무엇을 하느냐보다 to be, 무엇이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언급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릭 워렌 목사의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을 책꽂이에서 다시 꺼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인생의 귀향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분명 미래를 준비할 줄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기존의 창고로는 계속 늘어날 수확물을 다 비축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재빠르게 새롭게 더 큰 창고를 짓고자 계획하는 결단력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생각한 미래는 이 땅에서의 삶에만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서 썩어질 이 몸뚱아리와 연관된 미래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의 몸에서 영이 분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나 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산 것은 분명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에는 뭔가 모를 후회의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 나 중심, 내 가족 중심이 아니었는가? 나는 진정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저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가?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면, 그리고 내 앞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면, 그 세계를 위해 나는 준비해 놓은 게 뭘까? 이 질문들 앞에서 시원한 답,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멈추어 서서 다시 내 삶을 추스러야 합니다. 여기 젊은 분들, 나는 아직 젊었기에 기회가 많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살에도 더 젊었을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멈추어서서 정말 내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고자,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